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정말 그 어떤 시대의 사람들보다도, 어떤 세대의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잘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몸을 입고 있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성으로, 지금 제가 마이크로 이렇게 제 목소리로 주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육성으로 있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성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어느 세대도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역사와 은혜를 특별하게 경험하고 있던 사람들이 오늘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가끔 내가 예수님을 한번 이렇게 못자국을 다 만들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 참 그 음성을 육성으로 내가 한번 들어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오늘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은 사람들은 눈으로, 육신으로 오신 그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록 있잖아요. 육성으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무시하고 있잖아요. 전혀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장애물들이 지금 다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인류에게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장애물들이 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내적인 본성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자기 갈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연구해 보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생내적인 본성으로 내 열심과 연구로 이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그 장애물들이 딱 버티고 있는데 그 장애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선입관입니다. 선입관. 어떤 선입관입니까?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나사렛이라고 여러분 해서 나사렛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그들이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 말씀 들었다면, 여러분, 그 아구스도 그 책령에 따라서 부모님들의 그 이 본적을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이 출생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인구 센서스를 위해서 가다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태어나셨어요. 나사렛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조금만 그들이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 말씀 들었다면,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구나. 성경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분이시구나. 이걸 그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에 선입견이 꽉 차 있습니다. 선입견이 가득 차 있습니다.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이 최고예요. 내가 배운 것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안 여는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최고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최고고, 그래서 사람의 말을 잘 안 들어요. 특히 하나님의 이 말씀 잘 안 들린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루살렘 이 사람들은 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잘 진단을 못한 겁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들은 율법적으로 열심히 율법의 말씀을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을 자기의 조상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정도로, 내가 지옥에 떨어질 정도로 내가 악한 사람은 내가 아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내가 그래도 내가 그렇게 지옥에 떨어질 정도의, 아니 회개하고 구주가 필요한 정도의 그런 사람은 아니다라고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율법적으로 지킨, 여러분, 율법의 이 작구들은 나름대로 안전장치지요. 내가 이렇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이 일도 지키고 저 일도 지켜가지고 나름대로 인생의 그 제방을, 안전한 제방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굳이 내가 회개 안 해도 있잖아요. 내가 살아온 지난날의 그 삶을 보면 얼마든지 내 인생의 문제 풀 수 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절박하지 않았어요. 절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 10년 전인가, 한 2, 3년 전에 일본에서 큰 쓰나미가 일어가지고 한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G2,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일본에서 있잖아요. 한 2만 명이 전쟁도 아닌데 죽었어요. 그 죽은 이유가 쓰나미가 일어나서 죽었지만 충분히 대피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피하질 않은 거예요. 왜 피하질 않았냐면 그들이 싸우는 제방이 있잖아요. 14m라 14m. 14m가 얼마나 높습니까? 아마 우리 남자들 중에 군대 갔다 오신 분은 막타워 11m에서 떨어진 거 한번 해봤을 겁니다. 막타워 밑에서 보면 가득합니다. 위에서 보면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14m라 훨씬 높습니다. 그 정도로 높은 제방을 쌓아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쓰나미를 다 막아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제일 큰 쓰나미가 8.6m 쓰나미가 났어요. 다 막아냈어요. 그래서 이번에 쓰나미가 일어난다고 막 그냥 땡땡땡 하고 막 그냥 이 경고등이 울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크게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제방이 있으니까. 제방 14m의 제방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었던 그때 당시 일어난 쓰나미는 여러분 지진 강도가 9.0입니다. 9.0인데 이게 파도로 밀려오는데 파도가 20m였습니다. 20m. 14m 제방을 그냥 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2만 명 가까운 강경 우리가 지금 한 7,000명 된다고 그러잖아요. 7,500명. 강경 사람들이 7,500명 된다 그러는 거예요. 언제 그리 줄었습니까? 제가 왔을 때 10,000명이 넘다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 이 강경에 여러분 거의 뭐 3배 가까운 사람들이 그냥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그들이 싸운 이 제방이 그들을 지켜내지 못한 거예요. 쓰나미를 지켜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의 쓰나미가 여러분 몰려올 때 있잖아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안전장치를 전부 무용지물로 만듭니다. 아무리 선행을 쌓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돕고 내가 최선을 다하며 나를 잘 관리하고 인생의 어떤 선을 행하면서 쌓아왔던 그런 여러분 나름대로 제방을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쓰나미는 전부 쓸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여러분 심판의 쓰나미를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의 안전장치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모르는 거죠. 이걸 유대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나름대로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내가 아니고 나름대로 내가 선을 행하고 무슨 내가 뭐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법 없이도 살만한 그런 삶을 내가 살아왔는데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희 아버님도 있잖아요.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그 말씀하셨어요. 아주 제가 아주 어려서부터 법 없이도 사는 사람.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가기 전에도 법 없이 사는 사람 그분하고 같이 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법 없이 사는 분하고.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 법 없이 사는 그 삶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선을 행하고 싸우는 그 제방, 안전장치, 하나님의 심판은 다 쓸어버립니다. 전부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있잖아요. 그렇구나. 내가 만든 안전장치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쓰나미를 감당할 수 없구나, 이게. 내가 내 실력을 가지고 내가 선행을 해온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이게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없구나. 이걸 여러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붙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간에 갇혔는데 지금 불이 났어요. 근데 연기가 가득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문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보니까 여러분 저기 사람이 뛰는 모양의 이 비상구가 깜빡깜빡해요. 깜빡깜빡해요. 이걸 발견한 사람은 여러분 그 길로 나가야만 살 수 있어요. 그 길로 나가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절박한 심정으로 비상구를 향해서 돌격하는 겁니다. 돌격하는 거예요.
아니 뭐 저기 아니도 뭐 이렇게 좀 시간 지나면 불이 안 꺼지겠나. 뭐 그냥 뭐 전에도 내가 이런 위기가 없었는데 무슨 내가 위기가 있겠나. 그리고 앉아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 방향을 탈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비상구를 발견한 사람은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분 그 비상구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달려가서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아버지 내가 그 공유로만 내가 구원받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 믿고 뭐 교회 다녔지만 정말 내가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붙든 적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냥 뭐 오랫동안 내가 믿음 생활을 했으니까 부모님이 이거 예수 잘 믿었으니까 아니 뭐 내가 뭐 직분도 있으니까 혹시 그런 안전장치 위에 여러분이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 어떤 직분이나 내가 헌신이나 내가 수고한 어떤 그런 제방도 있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쓰나미를 여러분 감당할 수 없어요. 오직 무엇만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여러분 능히 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피난처 되시는 도피성이 되시는 주님께로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달려간 거예요. 다 달려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로 달려갔을 때 있잖아요.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여러분 말씀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신 그 주님이 있잖아요. 나에게 이렇게 오시는데 아무런 일이 없다. 그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셨는데 아무런 일이 없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은 경험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실 때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이 충주에 가면 이 탄약부대가 큰 탄약부대가 있습니다. 한 200만 평 정도 되는 그 넓이에 모든 종류 미사일 빼고는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빼고. 그래서 전시에 전방으로 그렇게 이제 이 탄환을 보급하는 그런 부대에 제가 근무를 했었는데 한 번은 그 지휘관 집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이 병사가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집사님? 물어보니까 얘가 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뭐 PX 가가지고 아주 막 초코파이도 사주고 막 그냥 새우깡도 사주고 맛있는 거 사줬는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그 병사들이 한 30년 전에는 초코파이 먹으면 막 마음에 기쁨이 막 넘쳐납니다. 막 시원해지고.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아마 알 겁니다, 여러분. 그 절박할 때 있잖아요. 단 거 하나 딱 먹으면. 근데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당을 못 하겠는데 애가 전역이 6개월 남았는데 목사님이 좀 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보내신 거예요. 이 병사를 교회로 보낸 겁니다. 그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니까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고 막 마음에 막 상처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여러분 너가 정말 주님을 믿겠느냐? 예, 목사님 믿으시는 그 예수님 내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영적 기도를 저를 따라서 한 거예요. 제가 막 안수를 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영적 기도를 한 겁니다.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가 죄인인 내가 인정합니다. 이렇게 영적 기도를 하고 여러분 이 형제가 예수를 딱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형제의 그 심령에 있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이 전혀 없던 그 형제였는데 미소를 이제 가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의 평강이 임하니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가 주일날 교회를 오는데 사람 앞에 서지도 않고 말도 안 하는 형제인데 기타를 굉장히 잘 치는 형제였어요. 앞에 찬양팀 나와서 같이 찬양을 했어요. 찬양했어요. 저는 그게 여러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죽으려고 여러분 막 기회만 있으면 죽으려고 하던 그 형제가 찬양을 하고 말을 하고 웃고 대화를 하고 여러분 주님이 행하신 기적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실 때 그런 역사를 행하시는 것이죠. 지금도 한 30여 년 전에 그 형제 이름을 제가 기억합니다.
서경이라고. 영재가 1996년도에 여러분 거의 30년 가까운 그 해지요. 저기 전방 철책에서 공비가 침투를 해가지고 공비가 침투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정군의 비상이 걸렸는데 저희 부대도 이제 이게 다 올라간 거죠. 철책 다 올라갔는데 공비가 안 오는 거예요. 한 달을 기다려도 안 오고 2달을 기다려. 병사들은 지쳐가고. 그래서 이제 부대장님이 좀 위문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인식표를 딱 띄고 밤에 비하 10별지를 딱 띄고 밤에 올라갔어요. 철책 올라갔어요. 그래 쭉 이제 그 철책을 돌면서 병사들 그 위문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동해가 보이는 이 22사단하고 딱 접촉점에 그 서경이가 있었습니다. 이 서경이가 어떤 친구냐면 너무 몸이 약해가지고 코피를 자주 터뜨리고 이제 주일 예배 오면은 감기에 자주 걸렸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콘택 600 한 곽을 저한테 보내가지고 목사님 아들이 너무 몸이 약하고 코피도 잘 터지고 감기 잘 걸리는데 이 약을 꼭 전달해달라고. 그래서 그때는 직접 하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때였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전달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제가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분 얘가 영적 기도하고 막 그런 친구였어요. 그리고 이제 믿음 생활 하다가 이제 회바에서 철책으로 올라갔는데 이 공비가 침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쭉 제가 이제 가서 맨 마지막 그 지점에서 그 서경이를 만났는데 초코파이가 다 떨어진 거예요. 초코파이가. 커피도 다 떨어지고. 그래 이 형제를 만나는데 막 닭독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저를 보고. 저는 그 어려운 그 캄캄한 시간에 아무것도 줄 수 없어서 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있잖아요. 저한테 목사님 그리스도가 제 안에 빛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서경이가 있잖아요. 목사님 그리스도가 제 안에 빛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캄캄한 밤에 그 두려운 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제 안에 빛나고 있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홍해를 가르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올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빛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날 수밖에. 반드시 오시면 빛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인 간증이지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 집안에 큰 불화가 났어요. 집안에. 그래서 학교 갔다 왔는데 제가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로 이렇게 왔어요. 문은 다 닫히고 창문은 다 닫히고 하나가 열렸는데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무슨 중학생이 기도합니까? 앉아가지고 그냥 제가 앉아 있는 거지. 앉아서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난리가 났는데 집에 하나님. 그러다가 이제 막 졸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밤을 새고 있었어요. 새벽 2시에 있잖아요. 새벽 2시에.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그 뜨거움으로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감당할 수 없는 뜨거움으로 저에게 찾아오셨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책받침을 가져온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있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지은 모든 죄를 전부 다 제가 다 토해놓았어요. 이 강단에 있잖아요. 떼굴떼굴 구르면서 있잖아요. 하여튼 주님이 기억나게 하는 모든 마음을 섭섭하게 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7살 때 친구 집에 갔다가 책받침이 여러분 책이 끼워져 온 거예요. 그걸 전해주지 못한 거예요. 제가 그걸. 근데 주님이 그것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 끄집어내었어요. 주님이 제게 오셨는데 여러분 제가 그 전날 밤에 올 때는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불안했었습니다. 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데 있잖아요. 전봇대가 저를 보고 웃고 있잖아요. 자동차가 저를 보고 웃고 있잖아요. 하늘이 저를 보고 웃고 있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제가 춤을 추었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고 홍해를 가르신 그 전능하신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데 아무런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박을 풀어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은 다 떠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 사람들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나는 나사렛이 아니고 나는 베들레헴 출신이야. 얼마든지 예수님이 이렇게 변호할 수 있는데 변호 안 하는 거예요. 변호 안 했습니다. 변호 안 했어요.
그리고 모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막 그냥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있잖아요. 귀신을 막 쫓아내고 있잖아요. 베데스다 위를 막 걸어다니고 이런 기적을 하나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그런 기적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대단한 분이구나. 여러분 그냥 이런 일을 행하시네. 예수님이 이 나사렛 출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셔. 여러분 그 정도로는 여러분 이 변화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 일 외에는 있잖아요. 이 일 외에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름을 안 바꾸셨어요. 무슨 예루살렘 지저스, 브래들리 데이빗 예수 이렇게 안 했습니다. 베들레헴 예수 이렇게 안 고쳤어요. 그냥 사람들이 부르는 대로 그냥 갔습니다. 오해하든지 말든지.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구원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키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하나님 보내신 분이시구나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권능과 기적을 행하시고 여러분 그때부터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든 어떤 안전장치도 안전하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돈이 있고 땅이 있어도 있잖아요. 내가 배움의 정도가 높아도 있잖아요. 안전하지 않아요. 아는 사람도 많고 내가 경험도 많고 내가 강경에서 내가 수십 년 살아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그래도 안전하지 않아요.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몸을 단련해가지고 내가 근육을 다 근육질로 다리도 튼튼하고 팔도 튼튼하고 내가 이제 70, 80, 90은 내가 건강해. 그것도 안전하지 않아요. 절대로 안전하지 않아요. 무엇만이 안전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자만이 안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피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그 주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주님을 붙드는 자만이 여러분 남은 생애가 금생과 내생에 안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